오늘은 계속 배우는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속 1장 4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서 7년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에 대해서 또 7 금처때와 7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환란과 재앙의 날에 나온 백성을 통하여 하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원하셔서 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마귀편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계시록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오는 것은 이 세상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 6장 4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배도하는 일이 있기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1917년 그리스도 정교회에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원망불평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레닌주의로 볼셰비크 혁명이 이룬 것이 바로 붉은 말에 등장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배도하는 일이 이루어진 사실이고, 7째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난 것이 소비에트 연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련이 등장한 것이 계시록 시대고 마지막 강국이다. 7째 머리는 에그바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래서 소련이 마지막 나라고, 소련이 공산국가 망하는 날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때 망하고 나면 여기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드시 속해 될 일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10장 11절에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리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 결국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팡이같은 갈대, 진리의 심판의 타렘들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1300년 만에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의 본 것을 증거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장 19절에 보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대표는 사도 요한인데 본 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과 구원의 완성을 전했다. 그걸 정확히 믿어야만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영원권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된 일을 정확히 믿지 않고 지금 탈선된 교회나 탈선된 기독교가 많은데, 그래갖고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갖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7개를 통하여 지레미를 영접할 신앙의 표준 노선이 무엇인가, 칭찬받을 일과 청감받을 일을 잘 생각해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레미를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장차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장차될 일은 앞으로 환란적인 날에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럴 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심판이 오고 어떻게 재앙이 오냐, 이걸 알아서 환란적인 에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장차될 일을 알지 못하고는 세세를 갈 수가 없고, 장차될 일을 알지 못하면 죄를 영접할 수가 없고, 장차될 일을 알지 못하면 흑암을 뚫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정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건 무슨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자 문제 해결해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복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제하고 적을 맛보지 않고 편승찬하여 공중공명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서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 계시록은 다 아시아 중심으로 성경을 쓰셨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극동아시아인 한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셈의 하나님이죠. 셈이 바로
이제 황인주는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을 기록하셨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 종말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 여기에 편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는 아시아, 극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종말 역사를 진행해서 이제는 세세가는 일을 하고 왕국권 세우는 일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뭐 이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이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을 기록하는 육적 유견이 있었고 언약은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계시록과 예언들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온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러니까 여기 보호자 앞에 이제 7명이라는 말을 쓰셨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7명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은 2번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에 술에 취한 자 같이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2장 18절에 언약하신 약속의 성령이 온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무리는 성령이 마가다락 방향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늦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죄를 용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내가 신을 지금 이제 새로운 성령들은 내 성령을 그러죠. 얘는 남녀와 여종에 부어준다. 그래서 기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종들에게 준다. 근데 기록 7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종들이라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7명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7명을 받는 방법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는 종이 있다 이거죠. 인의 권세가 나온 종이 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은혜시대 7명의 역사는 이제는 빛과 바람과 불과 또 소리와 또 기름과 비둘기와 생수로 역사하신 것을 이제 성경으로 자세히 찾아보면 나오지요. 근데 관련 시대에 그러한 7명은 뭘 뜻하느냐? 계시록 4장 5절에 7 등불 껴는 것이 있는데 보호자께 7년이라고 그랬죠. 이걸 받는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정령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명을 임하여 맞아야만 완전한 인격이 돼서 죄를 용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은 뭘 뜻한 거냐?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는 먼저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들어가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돼서 구세주의 자격을 가진 분이다. 이것이 충성된 증인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먼저 돼서 뭐라 그럽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이거는 만왕의 왕의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은 남을 완전 패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에는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된 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을 발음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아야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늘에 시민권을 받는 것인데,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왕권을 받게 돼서 상속권을 받게 되는 일이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인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만 좀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주님이 하신 일인데, 세상을 완전케 한다는 뜻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없애는 일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마귀 세력을 없애는 일이고 재해방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완전히 깨끗해진 일이고 교회에 마귀를 없애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마귀를 없애는 일이다. 이것이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책을 지금 허락하신 이유는 알구가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빌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은 정로에 속한 것이고, 아무리 요란하게 많은 단체를 있어도 부패되고 또 완악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역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 되는 것처럼 거룩해지는 단체가 아니고 깨끗해지는 단체가 아닌 것은 여러분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심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그 대신 예수님이 또 여기서 뭘 하시려고 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런 말을 썼죠.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여기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나라는 왕을 뜻한 것이고 그 왕에 대한 것은 뭐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제사장을 삼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죠. 왕을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에덴동을 창조하시고 생업과에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 왕권을 빼앗겼고 이름에서 쫓겨났죠. 이걸 다시 이제 찾아주는 역사가 왕을 삼는다는 말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되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은 제사장이 뭐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인간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는 것을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건 누가 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만민의 피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민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제사장 삼는다 그러니까 생소하죠? 이걸 아는 자들이 잘 없습니다. 이것은 말은 뭐냐? 인반인 10만 4천 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줘서 택한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인도하는 사명을 맡긴 것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표자와 노새와 양떼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예비처 법을 인도해서 새시대의 백성을 삼는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걸 또 아는 자가 잘 없죠.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압박하는 영으로 인간성으로 되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바로 이게 인마님 10만 4천 명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 선고적인 종을 먼저 얘기해서 인해 권세 받은 종을 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가 보호자다. 그가 이제 보호처 예비처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 보호하는 역사를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나중에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고, 그 종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명분을 해서 세세 왕으로 축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확히 깨닫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멀리 것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어떤 또 계시록 천사들은 이게 주님이 지상강림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지상강림하고 아래 오시는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시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것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6장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가장 혼선시키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마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알지 못해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거는 다음 그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입맞아서 변성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입맞는 역사를 할 때 제가 자세히 어떻게 해서 일을 맡고 어떻게 변성하는 몸이 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이것도 비밀 중에 비밀인데 막연하게 호련이 다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믿음이 좋으면 다 호련이 들려말린다. 이게 가장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늦은 미성령의 7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7명 받기까지는 언제적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그걸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르사대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여러 번 성경 읽다 보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이것들을 우리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가장 정확히 표현한 성경 구절은 바로 뭐냐? 이것은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예지정근에 지문하신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또한 실패할 뿐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이고 모형적이고 또 미표적이고 봉합적이고 그림자적인 역사를 하셨고, 인간의 오메가적인 끝을 맺는 열매 맺는 역사가 다시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이걸 잘 아셔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만 실행의 정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언서를 알지 못하고는 계시록을 전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 계시록 전하자들이 예언서를 깨닫지 못하고 계시록을 전하니까 중구난방이 돼서 온 세상은 계시록으로 혼선시키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시기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것도 차차차차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9절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헬랑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에 대해서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들으니, 좀 여기 중요한데요. 나 여호와는 너의 형제다. 예수 헬랑과 나라 참에 동참했고 예수 증거래요. 많은 고생을 했다 이 말이죠. 반모섬으로 갔다. 왜 이거를 사도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종이었고 가장 늦게까지 주님에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사명이다 이랬죠.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것을 증거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제가 진리 대표는 사도 요한이다 그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인격이 변성된 인격이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랍니까? 보아하게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이다. 심판주 역사의 하느님 주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맡은 것은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도들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네 어머니다 또 그 마리아복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최초로 얻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우리가 임마진 10만 4천 명의 상속권을 얻는 것이고 이게 왕권 받는 비밀이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먼저 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것도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증거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육적 형제가 4명이나 있었죠. 그런데 누이들도 2명이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 말을 모시도록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모셨다고 나오지요. 사도 요한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끝까지 밤모섬에서 실수한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 많은 인내를 갖고 기도 쓰는 영광으로 그 사명을 마치고 순결당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인격처럼 우리가 스스로 고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배반치 않고 참고 나가는 자가 돼야 성령에 충만해야 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주의 날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어서 일부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의를 지키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는 안식의 축복을 줬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 승천하신 날이 사망 것을 이긴 날이요 사망 것을 이겨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안식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중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이 여기 있겠지만은 그것도 간단히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11절에는 7개가 나오죠. 7개는 이제 차차 2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동산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다시 준다는 약속이 7개에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또 낼 내용이고 첫 때가 나온 비밀도 거기에 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장은 또 목록적 계시인 걸 아셔야 됩니다. 목록적 계시라는 건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순서적으로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2장부터 말씀하시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 만왕왕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금토대 사이에 나타난다. 이것도 큰 비밀입니다. 금토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로 보이죠. 근데 1장 20절에 보면 그 금토대가 비밀이고 7별도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가진 이가 7 금토대 사이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만왕의 왕이 오실 때는 금토대 사이에 금교회에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제일 영접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는
끝을 맺는 교회가 바로 촛대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모교에 나타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7 금토대 사이에 7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일 영접받는 교회는 7 금토대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비밀이다 이 말이죠. 금토대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계시록 스가랴 4장 1에 보면 순금등대 제단이 인간으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걸 뜻한 것이고 7 금토대는 완전 7개를 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완전한 교회다. 흑암이 올 때 흑암을 뚫고 나가서 알곡을 모으는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런 말을 썼죠. 감람나무 같이 된 종들이 역사는 촛대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7뼈를 작업되는 것은 7뼈는 지도를 떼고 종을 뜻하죠. 이거는 계시록 이제 7장에서 이제는 일 맞을 때 10만 4천 명이 이를 맡게 되죠. 그 종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만삼의 인간한 자는 궁성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세세한번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결국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말세생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걸 이제 계시록 이제 30번에 거쳐서 제가 22장까지 다 변론했는데요.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변론한 걸 잘 들으시고 이 시대에 이걸 정확히 깨닫고 이걸 깨달아야만 마귀 미혹에 지지 않고 또 속지 않고 이기는 자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8월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죠.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사도 요한을 사랑했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어깨에 기댄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죠. 이게 큰 비밀이 있는 거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원죄자분자 해결받으려면 영접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변화산상의 모습이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이 주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 편안간에 호련히 편에서 만왕의 왕 오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근데 금방금방 도란도란 얘기했던 세 사도들이 또 죽은 자 같이 쓰러지고 말거든요. 제레미를 영접하는 것은 육적인 것 갖고는 안 되고 원죄자마다 해결받아야 저는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배우는 것이 계시록을 배우는 비밀이고 계시록을 배워서 지키는 자의 복이다.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제레미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서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제리를 영접할 수 없다. 이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또 뭐라 그럽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 고음의 열쇠를 가졌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사망 고음의 열쇠는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귀를 이길 권세, 마귀를 없앨 권세는 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지기들이다 한다 이 말이죠. 마귀의 도구가 돼서 각종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이기는 자고 자기가 병맛한 자고 별수를 다 하죠.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예수님 뵙기는 그 권세를 받을 자가 없죠. 그 예수님이 대행자를 세우는 종회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해지는 단체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절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속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7별의 7별의 사자요. 이거는 첫대의 사자인데 말세세명자 10만 4천 명이고 왕권받을 종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그 다음에 첫대는 7개라고 했죠. 완전한 개다 이 말입니다. 첫대라는 말은 흑암이 덮일 때
흑암을 뚫고 나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나무를 비유를 했을 때 포도원 풍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낮에 일할 때가 있는데 밤에 오면 일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솥대가 있어야 밤에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을 하루로 얘기하셨는데 은혜 시대는 낮에 하는 일이고 저녁에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재림 때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신랑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밤도 늦게 오죠. 그래서 등불주의를 못하는 자들은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첫 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이것은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처럼 나타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를 정확히 완전히 깨닫게 하는 그런 종이 다시 온다고 그 종이 나타나야만 해를 입은 여자가 돼서 철장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만 4천 명이 그래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아서 이제는 흑암을 뚫고 이제 원대자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